히브리서 6장 10절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들으면 좀 경고성 표현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다 보고도 만약에 타락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를 위해서 다시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준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 놓으면 이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하면 우리도 구원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9절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이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렇게 타락한 자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구원에 확실하게 서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너희는 구원에 속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히브리인들 중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구약 율법에 매여 있고 구약의 의식에 매여 있고 구약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장성한 자의 위치에 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고, 그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가 오기 전 상태고, 메시아가 오기 전 상태면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 아직 구원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난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붙잡고 있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손가락이 이렇게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쳐다보고 이 손가락만 붙들고 자꾸 이렇게 손가락만 향해서 계속 있으면은 그럼 목적지를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안 가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맛은 다 봤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그 비침도 얻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손가락질은 당했는데 그곳은 못 봤으니까 결국은 메시아는 못 만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메시아를 못 만나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죠. 무슨 소용이 있냐.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데,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기로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고, 막 그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기를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 메시아께로 오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율법 아래 머물러 있고 구약시대에 하던 짓, 그 제사행위, 거기에 지금은 계속 제사 얘기하니까요, 그 제사행위에 계속 머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비춰놓은 것이 무효되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타락이다 그 말이죠. 그게 타락이다. 뭐 도덕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를 않고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되돌아가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자들은 아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구원자는 여기 있는데 이분에게로 와야 되는데 이분에게로 안 오니까, 이분을 구원하려면, 예를 들어서 되돌아가는 이 사람을 다시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위해서 다시 메시아를 약속을 하고 다시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죽어줘야 돼. 이 메시아 빼놓고 제껴놓고. 왜냐하면 이 메시아를 영접 안 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같은 사람이 또 와서 또 희생 십자가에 또 죽어지는 그 역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설령 그런다고 또 구원될까요? 아마 그래도 또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회개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그럼 우리가 다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두려워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께로 들어왔고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9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10절에 이제 그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당신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빈말도 안 하실 뿐더러 안 하시지만 절대 당신 했던 말을 번복하거나 그걸 무의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셨는데, 당신 이름을 위해서 하셨다는 말은 당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시죠. 여호와란 말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약속대로 하시는 자예요. 약속대로 이루시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당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걸 믿고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약속하신 이를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무효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깨달은 성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행위와 그 성도들의 사랑과 그 성도들의 그 섬김의 일들을 하나님 절대 안 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절대 무의로 돌리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히브리서 이 글들은요, 한 번 읽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몇 번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아주 집중해서 읽으셔야 이게 그 뜻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동일한 부지런. 조금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도를 섬기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한 부지런함,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 그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받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알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도 걸어가고 있고요, 또 그 함께 그 믿음을 가진,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띠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정말 본된 성도들의 삶을 나머지 성도들도 같이 나타내기를 원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도가 말을 하는 거지, 그들이 얻은 구원을 잃을까 봐 지금 뭐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바르게 깨달은 자들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그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러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은요, 소망 없는데 그런 부지런함을 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뭔가 소망이 있어야 열심을 내지 소망 없으면 열심 안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알 때에 우리의 소망이 넘치고 그 소망에 따라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안 내죠. 열심히 내면 뭐해요? 다 헛건데. 될지 안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열심히 내요? 그러잖아요. 저 북한 쪽 사람들은요, 열심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눈치나 봐가면서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고 안 시키면 그냥 몰라라 하고, 그게 공산주의가 실패한 게 그것 때문 아닙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다 공평하게는 한다고 하는데 뭔가 바라보게 하는 게 없어요. 표대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절망 상태에 빠지고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요, 그냥 겨우 목숨이나 유지하려고 그 순간순간이나 피할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야말로 막장 삶을 살지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참지요, 인내하지요, 끝까지 견디죠. 그래도 아무리 안 돼도 끝을 보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안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과거에 함몰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 쪽으로 해석을 자꾸 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겁박 주듯이 이렇게 하면 타락하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두려운 말씀처럼 자꾸 들리는데, 사실은 이건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막연한 걸 갖다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지금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러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갔던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사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먼 미래의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해주는 거다. 그러면서 그 신뢰를 소개를 합니다. 그 신뢰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그냥 툭 지나가는 말로 하신 게 아니고요. 맹세를 하셔요. 맹세를 하시는데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뭐 합니까? 저 하늘 두고 땅 두고 또는 뭐 하늘 땅 찍고 또 아니면 뭐 부모 이름 걸고 내 성 갈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이거 안 지키면 내 성 갈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명예나 자기 명예나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맹세할 때는요 자기보다 더 큰 걸 거는 거예요. 자기 아래 거를 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믿게 하려고 가장 큰 걸 거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실 때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을 걸으셔요. 그래서 당신을 이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제 이거는 이제 맹세의 내용입니다. 이제 약속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 반드시 복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게.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해줄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요 콧방귀 뀌었지요. 무슨 소리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어느 한 땅을 지시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내가 다 막아줄게.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다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다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는 황당했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 갈대아 우르에서 호롤단신으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 유브라데 강까지 건너가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인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요. 그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호롤단신으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아버지도 데려오고요, 조카 롯도 데려오고요. 데려왔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오는 도중에 다 떨구시죠. 예. 롯은 가나안까지는 왔지만은 얼마 후에 소돔성에 가서 떨구죠. 예.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할 거야. 너 지금은 호롤단신이지만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다스리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게 바로 나라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해가지고 또 다른 약속을 여러 가지를 하시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와 의를 약속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 신약성경,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창세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이하에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를 이제 압축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계속 주시잖아요. 예. 정말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그러니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으니까 그걸 또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약속을 다 받았어요. 예. 그 복을 다 받았어요. 받았고, 그 약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제단에 바치게 했죠. 바치게 했다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장차 그 자손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것을 다 구원해내실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예. 결국 내 씨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도 그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실 것,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 맹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을 하지요. 맹세하지요. 맹세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통해서 맹세를 하지요. 그래서 하늘 땅 다 걸고도 맹세하고, 자기 이름 걸고도 맹세하고, 성을 갈고도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것은 이거는 최후의 확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근데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얘기 했다가도요, 나중에 너 왜 약속했으니까 지켜 그러면은, 야, 그걸 믿었냐? 예, 인간은요, 믿는 게 바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예,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선에서는 어느 정도는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하겠지요. 그러나 자기 이상을 만약에 걸고 한다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끼리의 약속은요, 그냥 서로 약속 정도지 그거를 맹세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건 맹세로 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후의 확정이다. 더 이상의 다른 걸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핑계 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미 확정이에요. 확정.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특성이요, 아브라함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믿기에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이다 그 말이죠. 이미 거기에 대한 증거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나타났고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 그 문서가 쉽게 말하면 성경이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이제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약속을 그 기업으로 받을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그걸 당신의 그 맹세의 형식으로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맹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진짜 맹세라면요,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짜 맹세라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머리털럭 하나도, 머리카락 한 개도 너희 스스로 검게 하고 희게 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집사님 보니까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는데, 물론 뭐 잠깐 물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그걸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사실은 자랑스럽게 여겨도 괜찮아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아름답지 않은 게 없어요. 들꽃 같아도 다 이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우리 인간 보고는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 스스로 희고 검게 할 수 없는데 무슨 맹세냐 그러죠. 맹세하지 말라. 다만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맹세하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말은 맹세의 그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맹세가 틀림없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그러면은 아무런 약속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러면 하지도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들 사랑의 약속은 할 수 있죠. 사랑의 약속. 사랑의 약속은 뭐죠?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약속이니까 설령 조금 실수하더라도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약속은. 물론 그것도 지키라고 한 거죠. 지키라고 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약속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함정은 안 파놨어요. 거기는 지옥의 함정은 없으니까 약속은 하시고 최대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는 약속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약속들은 다 사랑의 약속들이에요. 맹세하는 거 없어요. 맹세하지 않아요. 물론 지난번에 그 임직식 할 때는 맹세하십니까? 뭐 이런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거는 그 직임에 대한 맹세입니다. 직임에 대한 맹세고, 그걸 뭐 그거 안 한다고 그러면 지옥 갑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울러 강조하면서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 너희들 약속 안 지켜도 된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신실하다는 걸 강조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서 어쩌면 승리의 삶을 살았던 그 본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요?
본받게 하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부담 가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굳게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각오로 회개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힘차게 나아가야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길을 바로 섰어요. 우리가 목표를 바로 정했어요. 방향을 바로 잡았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가는 사람이 조금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차피 방향만 바로 잡았으면요, 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방향만 제대로 잡았으면 잘못되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면 돼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끙끙 앓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은요, 계속 과거에 함몰돼요. 잘못한 거 가지고 맨날 회개하느라고 맨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매여가지고 벌벌 떨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워 떨고 막 걱정 근심 뭐 날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퇴보가 돼요. 그게 전진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바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퇴보예요. 근데 복음적인 신앙은 과거는 물론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 거는 오늘 잘하면 그게 덮어지는 거예요. 묻어지르고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 같으면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미래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우리의 올바른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도 겁주를 내는 말이 아니고, 과거에 정말 구약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실수했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경계의 거울로 삼고 그거 가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경계의 거울로 삼고 그 경계의 거울을 딱 세워놔야 우리가 그쪽을 쳐다도 안 보죠. 이쪽은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실패된 거 우리 자꾸 그걸 거울로 삼아야지, 그걸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본보기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울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기 약점을 발견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는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요, 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후회하거나 탄식하거나, 물론 성경에 보면은 뭐 하나님 후회하시니라 탄식하시니라 이런 표현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표현을, 인간적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말했던 걸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실패도 안 하셔요. 못 하셔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래서 변하실 수 없는,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라도 당신의 약속을 어기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어길 수 없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 안위를 주신다. 이 안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하신 것이 결국 우리 것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실 수가 없다.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뒤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표대를 삼아가지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 그 표대까지, 그 목표점까지 무사히 달려갈 수 있다. 그는 가는 과정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폭풍과 있고 뭐 엄청난 핍박이 있고 대적의 세력이 있고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일종의 오히려 그 배를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무슨 몇 종입니까? 그 찬송가에도 보면 이 환난 풍파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거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환난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우리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게 로마서 8장 이하에 8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목표까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만 간다면, 그 말이죠. 믿고만 간다면 그 어떤 어느 것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없고요, 우리를 중간에 실패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고요, 뒤로 백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앞으로 고해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고해예요. 무조건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우리 영혼의 닷, 그러니까 이 소망의 배라고 한다면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혼의 닻이래요. 그러니까 그 닻만 올리면은 무슨 바람이 불든지 간에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가겠죠. 그쪽으로, 그 약속의, 그 약속한 그 하나님의 그 최종 목표점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방해물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해방 놓는 자들이 많아요? 나를 왜 이렇게 가로막는 자들이 많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날 미워하지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뭐 그걸 제가 부인하는 사실은 아니에요.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를 가로막는 거냐? 진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냐? 진짜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거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빨리 가게 하는 그런 태풍 같은 거라는 거죠. 원래 바람이요, 안 불면, 고요하면요, 아무리 도초를 올려놔도 가질 않아요. 이게 가질 않아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가질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좀 불어주면요, 잘 가지요. 물론 우리는 원하기를 아주 살살 불어줬으면 좋겠죠. 살살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불어줘요. 우리 스케줄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빨리 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부시는 거죠. 빨리 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풍 같은 걸 불어줘야지요. 태풍 같은 걸 불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핍박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항구까지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놓을 이유가 없지요. 그 돛을 우리가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계속 붙들고 가는 거죠. 영혼의 닭 같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해 줄 그 닻이라는 거죠. 그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절대 찢어지지도 않고 절대 끊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우리를 그 휘장 안으로 인도한다. 그 휘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미 이런 예가 없으면요 우리가 불안해요. 그런데 먼저 앞서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갔어. 이거는 정말 안전한 길이야. 나만 따라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앞서가신 그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물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져요. 성전의 휘장, 진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셨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죠. 스데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승리자로서의 앞서 가셔서 거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먼저 앞장서셨어요. 앞장서서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대요. 그 휘장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함께 가는 우리들도 안전하게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우리 표대 잘 정하고 방향 잘 정하고 그 궤도에 올라탔어요. 올라탔으면 죽어도 가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는 법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갈 것인가, 어떻게 서로 위로하며 혹시라도 좀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이 교제 생활이고요. 교제하는 게 뭡니까? 서로 힘들다고 하면 자기가 겪은 거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그 길이 괜찮은 길이야. 걱정하지 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야.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왜냐하면 이게 혼자 가면 외롭거든요. 혼자 가면 아무리 든든한 배고 휘장도 든든하고 다 좋지만은 그래도 혼자는 외로워요. 그러면 낙심하고 주저앉고 자꾸만 딴 생각하고 뭐 두려워 떨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것이 성도 생활이죠. 그래서 서로가 다 약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그 형편도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또 붙들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성리로교회 성도들 다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보내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걸어오라고 그 길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길은 영혼의 닭 같아서 안전하고 튼튼하고 또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정말 맹세로 하신 약속 변함없이 지켜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약속만 믿고 힘차게
우리 서로들을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